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재미만 뽑을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네, 방금 소개받은 교도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영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오늘의 교회를 1992년도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일본 예배를 출석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셨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12월부터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일본의 선교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일본 선교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7년도 동경 오늘의 교회를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야치오 오늘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2017년도부터 교도 오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교도에서 9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현 시대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이 현 시대를 본능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우리의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강요당하고 있는, 본능에 충실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삶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이끌리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이끌린 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이끌린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때로는 특별히 기성세대들은 참 이기적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일방적인 매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요. 요즘 이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왜 그들이, 젊은이들이 왜 거기를 가야만 했는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캄보디아까지 가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박하고 또한 이 척박하고, 그래서 혼자 이 삶을 개척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음성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논란 가운데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 성공은커녕 자신의 삶 그 자체 하나하나를 살아내는데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기성세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본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본능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능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다 그러죠. 이 식욕이 있고요, 또한 수면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신의 이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애착의 본능, 이 집착의 본능, 이것을 이제 부족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자기를 어떻게든 방어하고자 하는, 자기를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방어의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회학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많은 본능들이 있는데, 이 본능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애, 자기사랑으로 기착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능이 그것밖에 없겠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욕망의 충족, 자기애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본능, 이 본능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자, 여기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없고 사실은 끝도 없고, 사실은 처음도 있고 끝도 있는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17장 말씀, 이 17장 말씀의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셉 지파들이 받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주인공이 이제 요셉이죠. 자, 요셉,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 부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요셉의 아들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의 이름이 뭐였어요?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먼저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특별히 한 지파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로 나누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지파, 요셉 지파, 이 지파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의 땅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중간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쪽에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의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요. 2분의 1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므낫세 이 반, 나머지 2분의 1 지파가 있어요.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배분받은 땅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눈으로 봐도 거의 4분의 1, 3분의 1은 되는 그런 큰 땅이에요. 그 넓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 한 목만 주냐, 두 개를 달라, 우리 두 지파니까 두 개를 달라, 두 번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저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실상은 이 요셉 지파가 벌써 넓은 땅을 얻었단 말이죠. 이미 자기들이 받을 그 분량, 그 기업을, 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분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욕심으로 인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자,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병사의 숫자를 셉니다. 그것을 이제 인구조사라 그러는데, 자,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때 세어봤더니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85,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유대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영적인 그 상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징이 되는 그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숫자는 오히려 76,000명밖에 안 됩니다. 76,500명. 그 정도로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더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구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땅을 배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더 건전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만 하면 그들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말씀을, 16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땅은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놔서 별로 사실은 감동이 없는데, 자,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우리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더 많이 배려하고 계세요. 더 많은 것들을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삶의 영역,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구역들이, 내 삶의 환경들이, 내 삶의 배경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부는 있죠. 일부는 있어요. 전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비전이자 우리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삶에 허락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은혜로 주어진 것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데 반응을 했는데 이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니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왜곡된 본성, 타락한 본성, 이게 교활한 본성, 이것이 바로 요셉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 지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 이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요셉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치 못한 믿음, 이 교활한 믿음, 이것은 어떤 것이냐? 자,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도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미리 이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분배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가나안 땅의 중심지입니다. 허리예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는 물론 산지가 있어요. 산지가 있지만 그 산지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거쳐서 각 부족에게, 각 지파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하면 바로 그 땅의 산지에, 거기에 철 전차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철 전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과 칼로 싸움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의 부족들은 어떻게 싸움합니까? 그들은 전차로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전차의 힘, 누가 과연 강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셉 지파는 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전역에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지파도 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이 부족들과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충분히 그들이 좋은 땅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하면서 자신에게 좋은 땅을 다시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이제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어떤 수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금수저는 아니야. 나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금수저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보다 더 좋은 거, 물론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진짜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최상의 수저, 뭔 수저? 갓수저. 하나님의 수저를 우리는 물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에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갓수저, 하나님을 물고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갓수저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갓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아니고 정확한 말은 뭐냐면 바로 부러워만 하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만 하면 지는 것이에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누리고 먼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단지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배경 이것만 가지고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갓수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저를 들고 이제 맛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가 있죠. 거기서 우리는 늘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중간에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위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비교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 놓았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2달란트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죠.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주인에게 2달란트를 더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누리십시오. 누려야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누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리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죠. 12지파 가운데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로 형성된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게 어떤 지파예요? 요셉이잖아요. 자,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됐고, 그것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지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지파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족은 바로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긍심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시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스인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 전차를 가지고 있다고 아주 나약한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요셉 지파의 이 푸념, 물론 눈앞에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였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부족들은 철기 무기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병사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확률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싸움에 대신 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장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 앞에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승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달라져야 돼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다르게는 반응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방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갈렙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좋은 것, 승리한 것, 전리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약함, 추함,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독선, 우리의 이기심,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우리의 추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우리의 추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쌍방통행,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형편, 사정만 생각했습니다. 본인에게만 시선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것은 여호수아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불평이나 푸념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이기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이 비전이, 나의 꿈이, 나의 소망이 이렇게 다 무너질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힘이 없습니다.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불평하면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듣습니다. 불평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대언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제서야 요셉 지파가 자신의 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서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비록 요셉 지파가 불평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좋은 게 아니고 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불평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시선을, 우리 사정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구원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삶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분을 하고 있지만 아주 완전하게 정복을 했기 때문에 배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배분한 땅에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는 지파별로 전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인생의 주도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 중에는 정말 깔끔하고 나이스하고 점잖고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투박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소리를 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매달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게 되고, 그 경험이 쌓여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본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자, 지금 요셉이요, 요셉 지파가 자기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이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요셉을 아시기 때문에 요셉이 필요한 것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지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진행형입니다. 이 내 삶은 내 인생이 아닌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모든 이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거죠. 이 마땅한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 왕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인생도 있고, 요셉처럼 때로는 투박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본능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본능에 우리가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 이루고 그것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개척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비전에 우리가 충실해져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데, 주여 나의 이 연약함을 갚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주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주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모든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넓은 믿음의 지경을 위하여서 하나님 개척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큰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요셉 공동체를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런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어준 모든 것에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계 너머에 하나님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개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삶에만 안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붙들고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부흥을 꿈꾸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